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다가 간 어떤 사람이 죽기 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길이다. 길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길로 들어서는 문,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길 끝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항상 이 세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잘 열어 좋은 길, 좋은 목적지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잘못 열어 잘못된 길로 들어가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은 잘 열었는데 목적지는 잘 보았는데 가는 길에 엉뚱한 길로 잘못 들어서서 엉뚱한 정착지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우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말하고 좁은 문은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이라 일컫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에는 들어갔는데 그 문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좁은 문이고 아무리 좋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문과 길과 목적지는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좁은 문으로만 들어서고 좁은 길로는 걸어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나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오는 힘듦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내 삶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의지를 한자로 풀어봤습니다. 기댈 의자, 지탱할 지자로 해석이 됩니다. 즉 지탱할 만한 무언가에 기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벽에 몸을 기대고 있습니다. 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벽과 함께 공동 운명이 되는 그 상태라고 할 때 우리는 의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벽은 무너지는데 나는 안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대고 있다가 벽이 무너지는 순간 중심을 기가 막히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기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지한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길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 마음이 아니라 오직 단마음입니다.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 바로 의지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전부 주님께 거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그분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소유, 그 모든 소유권을 그분께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전부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분께 전부를 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나의 삶의 일부만 적당하게 떼어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기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는 그러나 주저합니다. 결국 드리지를 않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수준 이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하는 듯 보이지만 결코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좁은 문은 들어섰을지라도 좁은 길로 걸어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과 그 길이 너무나 달라서 중도의 샛길로 빠진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행위까지도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철저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있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음이 있고 자기 버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올바른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일컬어 죽음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는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십자가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면 내가 뭔가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면 엄청난 고통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정도로만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빠지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비본질만 남습니다. 비본질을 가지고 비본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있어야 비본질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꼭 같습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나에게 실제화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기 이전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바로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말을 하면 바로 떠올랐던 게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하면 고난이 떠오른 게 아니라, 고통이 떠오른 게 아니라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십자가는 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이즈균이 얼마나 내 몸 안에 퍼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걸렸냐 안 걸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걸렸다 하면 그건 얼마나 퍼졌느냐와 상관없이 곧 죽음인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졌다 하면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1차적으로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에서 26절 말씀에는 앞에 화면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을 볼 땐요, 항상 앞뒤 문맥을 살펴서 성경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한 절만 똑 떼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24절에서 말씀하시고는 목숨 얘기가 그 다음 2번, 3번, 4번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만일 고통이고 만약 고난 등을 의미했다면, 십자가의 본질이 만약 그러한 의미였다면 그 뒤 문장에서도 고통을 참아내라, 견뎌내라, 끝까지 싸워라, 이겨내라, 이런 말들이 등장했을 것인데, 그런데 목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목숨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숨을 찾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목숨에 대한 절대절명의 중요성을 논하신 이후에 목숨을 얻는 방법이 목숨을 잃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못 박혔습니까? 아직도 성질이 올라오고, 아직도 나의 판단과 계산이 항상 앞서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성질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판단과 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한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 제대로 된 주님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번도 시작하지 않았을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 감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너무나 가벼워집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됨은 구원과 매우 직결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제자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와 형제, 처자,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는 저건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현실론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기독교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은 망대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세울 비용이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다가 말면 얼마나 비웃음을 당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나에 대한 철저한 죽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워지다 많은 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 기형적인 크리스찬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우신 주님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얼른 보내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감상적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를 믿음으로 재정의한다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랬어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증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남침예교 폴 워셔 목사님은 교인들 중에 구원받는 숫자가 30%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다니십니다. 그분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주님이 친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실제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거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원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판명받을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정말 걱정하는 설교자라면, 그의 정말 영적인 생명을 걱정하는 설교자라면 이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하고도 거림직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충성되게 열심히 했는데 수십 년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영생이 진짜 무엇인지 경험이 안 되고 영생을 소유해 본 적 없이 그렇게 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런 사기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것에는 부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신앙에는 절대 부도 맞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그리도 스스로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죽음이고 그 죽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부활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실제가 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득 들어찬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자아가 주님 안에서 박살이 난 사람들은 주님의 뜻 따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랄 때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의 박해와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부활도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할 때가 많아요. 애초에 죽음 자체가 실제가 나에게 아니었기에 순종도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당연히 내 삶에 박해도 없고 미움받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나에게 실제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활은 명목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이 건조하게만 들립니다. 감동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죽지를 않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지도 않고 부활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러니 부활이 내 것이 결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원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거예요. 부활을 갈망했어요. 부활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부활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지금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현재 경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10절에 보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부활에 이르기 위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학자들은요, 부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르러서 합의된 내용은 부활은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곧 부활을 더욱 소망하게 만들고 그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더욱 체감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부활을 일정량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 이르게 될 곳이 바로 저 천국으로의 영생으로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만을 따로 논할 수가 없고 죽음과 고난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난에 이르는 길이고 고난은 부활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할 때에 오르기 힘든 산을 등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정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칩니다. 그러다가 저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묻지요?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면 되죠? 헉헉거리면서 물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상까지 얼마나 더 가면 될까요? 실제로는 한 30분이 남았는데 내려오시는 분들이 5분만 더 가면 돼요. 5분만 더 가세요. 이렇게 짓궂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내라고 하는 소리죠. 좋은 뜻에서야 거짓말이죠. 그런데 순진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우와 5분만 더 가면 된대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높은 산을 기어 오르는 사람만이 정상이 다가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죽음의 길, 그 힘들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만이 정상이 다가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게 오른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주님 때문에 무엇을 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미움을 받습니까? 이 말은 얻는 것도 없이 항상 손해만 보고 버리고 그러고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포기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찌질한 인생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고결하고 만족스러운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그것, 바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면서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장을 펼치기보다 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늘 항상 면목 없지만 항상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을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드리겠는데요, 찬양팀 같이 나와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